에서도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외형적으로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십자가 고난으로 끝났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신 삶입니다. 물론 그 내면적인 삶은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도, 참된 기쁨도, 참된 자유도, 그리고 사랑도, 거룩도, 의도,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도 외형적으로는 고난이 이어지는 삶이지만 그의 마음도 심령도 고난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는가. 한 해를 돌이켜보며 또 지나간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나는 선을 얼마나 행했고 또 그 선을 행하면서 무슨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 이 시대에 복음 전한다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재산 빼앗고 그런 시대는 아닌데 이 나라가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무슨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가 세상 거 얻으려고 고난은 많이 당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전쟁이에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참 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많이 겪는데, 과연 그런 고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일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참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욥의 고백처럼 참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는 인생이다. 어쩔 수 없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니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고 사망의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참으로 빛나는 가치 있는 너무나 영원한 그런 복된 그런 고난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할 필요 없겠지만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도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도대체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우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을 행함으로 저걸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얼마나 영광이 클 것인가.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사실은 다 아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만 보더라도 거기 1장 7절 말씀에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이렇게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더해 주실러. 그 베드로전서 뒤에 4장 12,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 이게 말이 쉽지 불로 막 태우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이 연단, 불순물이 녹아지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들을 재련할 때 불로 막 연단해서 거기서 다 녹이는 것 같은 시련이니까 적은 시련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시련이겠습니까? 이런 시련이 오는데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가서 보면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요.
너무나 그 영광이 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복 주시려고.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런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깨닫고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주고 있는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러나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얼마나 복된 거냐. 구체적으로 선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고난당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선이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10계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4계명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못하면 이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인데 이 주일 성수를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건 구원의 관계. 우리 신명기 5장 15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도 식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날은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날도적, 주님의 것을 도적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물론 주일을 지키는 것도 껍데기로만 지키면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건 이건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날을 구별해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루 종일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나머지의 삶도 예배의 삶이 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위로해주고 어려움 당한 형제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다 무너져 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다 하는데, 이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다 그러고 대형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들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주일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것이 무너진 줄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바쁜 일 있으면 못 나오고, 급한 일 있으면 못 나오고, 중요한 일 있으면 못 나오고, 약속이 있으면 못 나오고, 어디 여행 갈 일 있으면 또 못 나오고, 어디 모임 있으면, 결혼식 있으면 못 나오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무슨 고난이 있겠냐고요. 예. 다 타협하고 굴복하고 양보하고, 그런데 무슨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냐고요. 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경건의 힘을 써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뒤에 가서 나오지만 4장에 거기 전에는 다 같이 서로 같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4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함, 향락 이거 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러던 과거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다 비방해요. 너 어떻게 됐냐? 너 왜 그러냐? 같이 놀자, 놀러 가자, 먹고 마시자 이제 안 하니까 비방하고 따돌리고 비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일날 같이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야 되는데 안 하고, 이거 방탕한 생활.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쉽지 않죠. 주일을 지키려니까 접대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골프도 치고 접대 골프도 하고 사업하려면 좀,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고 안 하고, 윗사람이 좀 승진하려면 눈치도 비유도 맞춰주면서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주일이라 교회 가야 되고 안 된다고 밑보여가지고 승진은 무슨 승진이에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되겠냐? 실제로 그렇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을 안 행하니까 고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다 멀어지는 거고, 예수님 냄새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어떻게 나요? 안 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은 것이 없으면 그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게 선을 행한 거 아니에요. 이 고난받는 것의 그 유익, 거기 14절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오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욕먹으면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11, 12절에도 보면 이 선지자들이 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건 막 벌쩍벌쩍 뛸 만큼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잠시 잠깐이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이 상이 영원해요. 무한히 커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그 영광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한 해가 되고 또 한 해가 되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자,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선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위협하는 것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러가면 너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사업할 수 있겠냐? 뭐 그래가지고 뭐 진급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따돌리고 위협하고 은근히 협박하고, 예. 그거 괜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예.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예.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앞에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에게 큰 영광이에요. 기쁨이고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도 귀하다. 앞에서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하나에 팔린다. 시장에서 요즘에 뭐 참새 사고 파는 일 없잖아요. 당시에 참새 먹을 거 없으니까 잡아먹잖아요. 예. 그래도 예전에 어렸을 때 다 먹을 거 없으니까 새 그물 치고 뭐 바구니다 뭐 해가지고 하여튼 참새라도 잡아서 먹어보려고 개구리 잡아먹고 참새 잡아먹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서 구워먹고 볶아먹고 그렇게 사신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고. 네. 그 참새 뭐 시장에서 뭐 아사리온 뭐 하나에 2마리 파는 거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참새를 잡을 수 있고 팔 수 있다.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았다. 함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해할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는 유익하니까, 그것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한 대로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다 유익되라고. 예. 아니, 육신의 부모도 어린 자녀들 양육하며 기를 때, 그 아이들 훈련시킬 때 아이들 감당할 만큼만 하게 하지, 예. 감당하지도 못할 걸 주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을 주시겠는가? 어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딱 허락하실 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셔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위로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위로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래서 4절 5절에도 보면 환난 받으면 위로를 해줘요. 더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을 자기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도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위로가 와요.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더 넘쳐요. 더 넘쳐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쌓이고 하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 이 기업, 유업은 더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예수님은 더 가까워지고 더 닮아가고 그냥 복의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 되냐? 네.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흥하고 쇠하고 망하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뭐 죽고 사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뭐가 걱정입니까?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그 사람이 먼저 망할 거예요. 고난이 좀 온다고 해도 그거 유익되게 하시려고요.
주신다니까요.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사탄은 항상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줘서 굴복하게 해요. 말씀드린 대로 야 이래가지고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야 승진도 못하고 이러다가 명퇴당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걱정,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굴복하게 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고난은 있을지언정 따돌림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다른 길로 열어줘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뜻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더 완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도 말고, 그리고 믿음을 쓰고 선을 행하고, 이어서 나오지만 양심을 쓰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 당연히 올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해 나갈 때 걱정하지 말고, 두 번째는 거기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저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주님, 주인님,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하잖아요. 나의 주님은, 즉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내 몸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결과는 그렇게 돼요. 이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이분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야 하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거룩하신 주님을 어떻게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의 주인 대신 내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께서 과연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욕이 돌아가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신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욕이 돌아간다는,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겠는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몸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잘못하면 예수님의 거룩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마음에 명심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거룩함으로 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그 거룩하심이 좀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15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언제나 소망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다 그 4장 3절 4절에 나온 대로 전에는 다 같이 서로 죄를 짓고 막 음란방탕하고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도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구만 그거 싹 끊어버리고 갑자기 경건한 삶을 산다, 술도 안 먹는다, 같이 노름도 안 한다, 놀러도 같이 안 간다, 같이 우상숭배도 거기 하는데도 안 한다, 죄 짓는 거 안 한다. 오히려 그러지 말라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앞에 나온 대로 선한 말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남이 뭐라고 해도 사랑으로 대하고, 한 번 전에는 한 대 맞으면 10대를 갚아줘야 되는데 이제는 허허하면서 형제여 그러지 말라 하면서 저게 미쳤나?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고난이 오는데 욕을 먹으면서도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고 기뻐하다 그러고 변함없이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니까 진짜 기뻐하는 것 같고 진짜 즐거워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네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너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네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걸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언제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또 확실한 그런 대답을 갖고 있어야, 다시 말하면 그런 분명하고 확고한 그런 소망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볼 정도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데, 몇 년을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다녔어? 나는 전혀 몰랐네? 이럴 정도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볼 정도 된다면 당신은 이렇게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이런 삶에 하나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낙으로, 근데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도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언제나 항상 망설이고 생각하고 주저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내 속에 그게 막 차고 넘치니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 영광, 하늘의 소망,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온유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비웃으면서 이렇게 놀리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딱 보면 몰라요. 거기에 같이 혈기 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까 봐 자기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에 가감하면 안 돼요. 거기에 뭘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워서도 안 되고 그런 두려움이에요. 내가 빛의 사자로서 이거 잘못 비추면 안 돼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온유와 그런 두려움으로 항상 내 안에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그런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누가 물어봐도, 툭 물어봐도 언제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누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넘치는 확신 가운데서 그 부활의 하늘의 그 넘치는 그런 영광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 말씀 그대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자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 선한 양심을 가져라.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참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또 쉽지도 않은 말씀인 것 같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그 귀한 기관인데,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기관이고 그런 마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주셔서 기본적으로 이 양심을 통해서 이게 해야 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이거 알아요. 물론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억제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 불도장 맞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양심이 불도장 맞아, 불로 지져져 가지고 양심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양심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양심인, 내 선한 양심, 죄에서 나오지만 또 착한 양심, 이건 양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양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양심 자체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양심의 기준 자체가 타락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양심적으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양심의 기준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개인주의고 자기 육신
중심, 세상 것 사랑하고 좋아,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양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타락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은 우리가 이제 표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졌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고 영이 중생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는 알게 돼요. 빛이 비춰져서 참된 의가 무엇이냐, 불의가 뭐냐, 죄가 뭐냐, 악이 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걸 믿고 이제는 그 말씀이 그 양심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그 표준이 양심이 거기에 가는데 그게 이제 거스리면 그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 양심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을 자꾸 쓰라는 거예요. 양심을 자꾸 써서 그 양심의 기능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명확하게 성경 말씀은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세세하게 막 성경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이 예를 들어서 십계명 그것은 양심 안 써도 그냥 그건 말씀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니까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세하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의 선한 양심, 말씀에 이렇게 비판받은 그런 중상한 영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이 양심을 보면 양심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거예요. 그게 꼭 안 한다고 겉으로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러나 본인이 알아야. 그건 양심적으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이 양심은 그걸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주의를 안 지키고 그건 죄예요. 근데 이 양심으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 죄가 아닌 것이 많아요. 그 안 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틀려요. 그건 자기 양심이 안 쓴 것은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죄가 아닌데 본인이 볼 때는 자기 양심에 비춰 볼 때는 그게 죄인 거예요. 양심을 안 쓴 거예요. 양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명백한 거예요. 그건 순종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 삶에 우리가 양심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 양심을 자꾸 쓰라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게. 그러면 그 양심이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인격 자체가 그렇게 선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그런 양심을 자꾸 써서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래서 선한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져라. 그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그 양심을 자꾸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더럽혀진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양심이 이렇게 점점
성령께서 쓰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한다. 즉, 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내 양심 앞에서 꺼리낌 없다. 자기 양심에 비춰서도. 그러니까 이 양심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 비추어서,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옳은 거 조차 이것을 분별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대로 행한다라는 건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자꾸 쓰면 쓸수록 선한 양심은 그건 정말 거룩한 선한 그런 인격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일일이 다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오늘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양심을 써서 그 선을 행해 나가고, 거기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호소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문자적인 번역이 이게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라는 건 막 굉장히 많이 의역을 한 거고, 문자적인 그 번역은 하나님을 향한 간군이라, 선한 양심의 간구다 또는 호소다, 이런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양심, 그러니까 극도의 그 말씀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뜻조차도 양심이 그것을 찾아서 그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게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심을 자꾸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이게 양심의 욕구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이게 선한 양심의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개역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간다라고 의역을 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선한 양심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노아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멸망,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그런 이제 깨끗함을 받은, 그래서 이 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인데,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한 양심을 써서 계속해서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라. 거기 18절로 마지막 절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절에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시간은 부족해서 좀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를 좀 성수하는 일, 예? 주의를 성수하는 일이 선을 행하는 중요한 건데, 이 무너져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거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로 인한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 내 마음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고 이 이름에 욕이 돌아갈 것이다. 나의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산소망 가운데 정말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물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선한 양심, 우리에게 있는 이 양심을 자꾸 써서 그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감당하고 승리해서 그런 영광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고난을 다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삼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며 우리가 소망의 확실함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언제나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아서 참으로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